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중병에 걸리게 하고, 이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아서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인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는 것을 주저했고,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를 찾아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악한 길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머리를 쓰고 있을 때에 그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멸망을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라고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큰 악을 행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악인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아히야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가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 여로보암의 죄, 즉 더 큰 악을 행하고 더욱이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를 여로보암의 아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지요. 그때에 왕비가 디르사 왕궁의 문턱을 넘자마자 병에 걸렸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의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자로 세웠던 이 여로보암이었지만 그 역시 악을 행했고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과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늘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미 열왕기상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또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그리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삶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생각을 늘 우리의 삶에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순종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에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땅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것들을 얻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로보암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웠던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섰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얻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실 한 가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을 받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성공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 면류관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리고 삶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자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